자,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행함입니다. 실천이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긴 절을 사용하여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만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히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그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게 정말 진짜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가? 다른 믿음인가? 혹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구절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따로 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오직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 다른 믿음, 진리가 아닌 믿음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광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그리하여 세상에 주가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만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딱 한 사람만 믿는다면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더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모여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믿음이거나 다른 믿음이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있는 믿음, 또 행함이 없는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5절 16절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본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야지. 어떻게? 행동으로 도와야지 그게 사람이지, 말로만 빨리 그 어려움을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그를 돕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한마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믿지 않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죠. 마음만 먹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의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화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곧 살아있기 때문에 삶으로, 행동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 그 말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18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냉정하게 말하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를 말로 하지 말고 네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해 보라 그 말입니다. 왜? 진짜 믿으면 달라지니까.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귀신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잘 얘기해 줘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떤다는 것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기까지예요. 얼마나 진실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귀신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하나? 아하, 허탄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은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믿음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삶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늘 텔레비전을 보고 살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잘 압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모든 국민이 아는 연예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까? 나는 알지만 그는 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그도 알고 나도 알아야 그게 정말 인격적인 관계고 진정한 관계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관계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와 고향,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인지,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하죠.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아들을 얻기까지는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속아도 1, 2년이지 20년 넘게 속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의 아내도 89세입니다. 자식을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얘를 낳겠죠. 그래서 정말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믿음의 승리지요.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되어갈 때쯤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은 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을 아시고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진정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가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 진짜 믿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왜 나는 믿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지? 왜 나는 믿기는 믿는데 왜 내 믿음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내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리하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의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높이 인정하셨습니까? 그래서 24절은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바울 서신이 주장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과 반대되는 주장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싫어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해입니다, 사실은.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반대하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구를 예로 듭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누구죠? 바로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런데 이 라합의 행동은 어떤 실천입니까? 목숨을 건 실천이에요. 걸리면 목숨을 잃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행동을 이 여인은 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목숨까지 걸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가 행동을 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목숨까지 걸어야 할 때가 있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26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은 죽어버립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가 나중에는 믿음의 불씨가 다 꺼져가지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니까 30대, 40대를 쭉 조사해 보니까 10년 후에 계속 교회를 다닐 사람 조사해 보니까 거의 절반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조사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갈 것이다 하는 사람이 많았고, 아예 나는 신앙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인데, 생명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어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믿어.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내 믿음은 틀림없어. 그리고 내 믿음은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변함없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내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계속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역 지원서를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역 지원서를 여러분들이 다 버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사역 지원서를 놔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 각자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반드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1인 1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폼내라고? 자랑하라고 직분을 받은 거 아닙니다.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 반드시 봉사와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사역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뭡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중직자일수록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